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르는 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느 곳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순간적으로 낫게 하기도 했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백부장의 종을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치료해 주었고 또 나인이라는 마을에서는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차 메고 나오는데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했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기도 하고 베세다라는 고을의 빈들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소년의 점심 그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준이나 남게 했다. 이런 소문도 들렸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사람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나가는 길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무슨 이익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각오, 어떤 자세를 갖고 나를 따라와야 하는지 오늘 그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회들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각오 자세로 주님을 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 어떤 자세를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고 있어요. 봐봐요.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열정도 있어요. 용기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영원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온갖 질병 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우르게 하는 이런 능력이라면 그는 예수님 따라다녀도 절대 내게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누가 9장 50절을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예요? 너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나를 따라가야 결국 얼마 못 가서 나를 떠날 것이고,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그 이기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결코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하시고, 그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처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은 결국 뭐예요?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장차 고난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그런 자들이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조그마한 고난과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코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봐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뭐예요? 쉬운 길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욕심, 내 이익이 있으니까 내 주장이나 내 아집, 내 뜻을 부인하고 포기해야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나의 모든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벌하는 하나의 형틀인데,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몸소리 칠 정도였어요.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과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뭐죠? 편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달콤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들만의 교제, 재미, 즐거움을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마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핍박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와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그 후에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받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례한다. 비례해. 내가 예수님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죠?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봐봐. 읽어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박해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8절과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안에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의해 그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의 옷이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뭐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잖아요. 그죠? 세마포 입고 부활하는데, 자, 세마포 입고 부활할 때 그 세마포가 희다는 거죠, 희다. 그 흰데, 그죠? 그 세마포가 희긴 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 세마포로 인해 그 빛나는 강체가 다르다. 옳은 행실에 따라. 그죠? 예수님의 강체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잖아요. 모세의 강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잖아요. 성도들도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자, 그 부활한 성도들의 그 강체, 그죠? 강체는 뭐예요? 옳은 행실에 따라서, 그죠? 그 빛이 난다는 행실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부활 때 각각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그들이 입은 세마포의 빛이 난다는 것은 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41절에 봐봐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인데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같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때 그 영광이 뭐예요? 차이가 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세마포의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41절에 보여. 사도 바울은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르다.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 밝기의 차이가 있듯이 이제 우리가 재림할 때 뭐예요? 옳은 행실에 따라 그죠? 그 부활체 영광이 각각 뭐예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광이 재림하실 때 영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란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마귀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마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한란과 박해를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금방 뭐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은 마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박해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죠? 그런 각오를 따라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봐봐요.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제 강구하잖아요. 유대인의 풍습의 장례는 다른 어떤 사회적 간섭보다도 고귀한 의무이고 또 어떤 일보다도 우선으로 여겼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엄숙히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식된 마땅한 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 장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봐요.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상관들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 앞부분에 죽은 자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는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일가 친척들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앞부분에 죽은 자들, 그들은 뭐예요?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자기의 죽은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죽은 아버지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례식은 영이 죽은 앞부분은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일가 친척들에게 부탁하고 너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0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등장한 자에게 자, 장례는 영이 죽은 일가 친척들에게 맡기고 너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죽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어떤 세상 일보다도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함이기보다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 이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저 땅에 바다에 뒤졌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죠? 여러분 뒷전이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이걸 오늘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잖아요. 학계 1장 9절 봐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의 성전은 항폐하였는데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항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므로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한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서 집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들의 수고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우선시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데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인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내 육신의 일보다도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자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또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죠? 또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제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에 밀어두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61절 봐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단서를 붙였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가족하고 작별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건 붙이지 말고 단서 붙이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1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한 번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앞을 바로 봐야 되잖아. 앞을 바로 보지 않고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면 뭐예요? 고랑이 뭐예요? 똑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밭고랑이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구불구불해지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뭐예요?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밀어두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일에 밀어내 두어서는 안 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룻의 아내가 두고 온 집과 재물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을 본 논의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세상 일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 일에 미련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 결국은 뭐예요? 바울 자신을 버리고 저 세상 길로 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일이나 세상적인 기쁨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면은 세상 일에 세상 재물에 자꾸 욕심을 내거나 집착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벽대 목표는 부름의 상이죠. 부름의 상.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그게 그의 벽대였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그는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그죠? 이 벽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을 그 상을 그는 그의 인생의 핏대로 삼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봐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는 어느덧 자신의 죽음 앞에 이런 것을 알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이 앞에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마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은 맞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봐봐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 지켰다 하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에 우선은 순위를 두고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했으면 그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우리 교인들도 아마 이런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갈길 마쳤다. 믿음 지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을 마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손에 전기를 잡았으면 뭐예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거나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상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에 밀어두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어떤 각오고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희생 각오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귀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일에 우선순위 두어야 되고 또 세상적인 것에 미련 두거나 집착하지 말고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